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게 하는도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합독했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좀 따라 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힘있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0점입니다. 90점. 이게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분명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유월절 절기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가셨겠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무렵에 거기에 이 베데스다라는 물을 보관하는 연못, 생긴 거는 연못처럼 되어 있지만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는 또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이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물을 저장해 놓는 곳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나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결을 하는 성결 의식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더러운 몸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식을 치렀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 자비, House of Mercy입니다. 자비의 집, 자비를 베풀어 준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자비라는 말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죠.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또 흥미로운 점일 것 같습니다. 10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연구한 그 이익상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 이스라엘 관련돼서도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자비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 베데스다는 그 당시가 로마의 이 억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던 그런 시기죠. 근데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모든 도시에 가득 차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이 신을 섬겼던 장소였지 않을까. 그만큼 그 시대가 성전을 더럽혔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신이 있답니다. 에스클리피우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에스클리피우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곳에서 이
에스클루피우스라는 그 신의 일부를 발견했다. 신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그만큼 더러워졌고 그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의 밑에서 일을 그 천사라는 이름의 신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신화 속의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신의 일부에 해당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병자들이 에스클루피우스라는 그 신이 자비를 베풀 동안 물이 움직여지면 들어가서 씻음을 당한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았다고 그러는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막연한 생각으로 그들이 이렇다더라, 전설 속에 이렇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쫙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큼 타락했고, 특별히 양문이라는 것은 이 재물을 잡아다가 드릴 때에 쓰이는 문인데 양이 들락달락거렸던 곳입니다. 그런 문도 다 더럽혀졌고, 이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세상이 말하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게 참 자비이고 진리인가, 그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는, 첫째는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비는 무엇일까요? 돈을 주는 것일까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자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참 자비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자비입니다. 다른 자비보다 그 자비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며 그 자비함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그 후에 표적을 이루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라. 두 번째 표적을 이루신 다음에 아마도 유월절 명절을 치르시기 위해서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꺽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꺽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도 있더라.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그 둘레에 행각이 있는데, 행각이라는 곳은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캐노피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행각이 있는데 5채가 쭉 둘레에 있었습니다. 그 행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환자들이 있는데 소경도 있고 눈 못 보는 사람, 절름발이, 또 손 마른 자, 또 그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더라라는 소식을 들어서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제가 꺽쇠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라 그랬죠? 이 꺽쇠 부분이 원래 원본 이 성경에는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역본에서 사람들이 삽입을 한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비잔틴 사본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권위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 보십니다.
이 로마와 그리스의 신화가 성전까지 들어와 가지고 더럽혔는데, 그만큼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화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번제단이 있어야 될 곳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곳인데, 그런 곳들이 이제는 다 퇴색되고 변화되고 이제는 신화의 한 전설로 쓰임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결의 정결의식까지 치러야 되는 부분인데, 당시에도 누구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 성전이고 정결의식하는 곳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이곳에서 정결의식이 뭐냐, 나는 낳기만 하면 되는 거다,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동일한 목적으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냥 희망을 얻기보다도, 소망을 얻기보다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좌절과 낙심이 조금만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나 할 것 없이 와가지고 거기 다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겠습니까? 그 세월 기간 동안에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무시도 당했을 것이고, 수치심은 말도 못했을 것이고, 생활도 못했을 것이고, 또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이 지금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죠? 아마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왜 그랬겠습니까? 병 낫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의사도 찾아가 보고, 명의 잘한다라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가지고 돈도 써보고 시간도 써보고 친척들과 가족들이 다 걷어가지고 돈도 줘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가 했겠습니까? 점쟁이는 안 찾아가고 했겠습니까? 지금 세대가 이렇게 신화로 둘러싸여져 있는 세대인데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민간요법은 안 써봤을까요? 민간요법도 써보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능력 안에 있는 일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해보고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은 다 떠나고 홀로 다섯째 이 행각 다섯 안에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 껴서 거기서 나도 좀 물이 차면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베데스다에 누워 있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효과가 있었으면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낫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바라고 있던 것이 있었죠. 4절에 봤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이라는 말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끔. 또 7절인가요? 7절에 봤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가 가끔 오고요, 와도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의 생각 속에는 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들이 무언가를 나를 해줘야 되겠고, 그 막연한 기대감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으로 다 흘러가서 이제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남들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감에 휩싸여가지고 그거에 힘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비슷한 일들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장 25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더라. 피가 마르지 않는 병입니다. 여성 질환으로서 이거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12해 12년 동안 고통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26절에 봤더니 많은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가진 거 다 허비하고 했고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서 도리어 더 아파하더라.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돈을 써봐도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나도 병을 나을 수 있겠지 찾아가서 옷에 손을 댔더니 그 혈류병이 근원이 싹 마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자신과 생각과 의지, 물질, 지식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단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깃 한 번으로 해결이 됐고 38년 동안 걷지 못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남들이 나에게 들어다가 그 못에다가 넣어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었던 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고 또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될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대에 차서 막연한 희망에 기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해봤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결과는 38년 동안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죄의 병에 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을 써서 해결되겠습니까? 시간을 써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최고로 실력 좋다는 의사를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에모리 병원의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도 우리 병 고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지만 우리의 썩어져 뭉그러져서 38년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 더럽고 흉한 이 냄새나는 죄를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막연한 기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에 그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의 돈을 들여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의 실력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허무하게 희망을 걸고 살아갔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은 조그맣고 그 길은 험해가지고 쉽게 찾거나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같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온통 저 베데스다 못입니다. 뛰어들어야 되는데 자, 저 못에 천사가 오가서 물을 움직이면 그때 뛰어들어야 되는데 병 앞에는 효자 없다듯이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지금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떠나서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은 병자들 아닙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유,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세월을 오래 사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희생할 테니 당신 먼저 이런 거 좋은 거 하십시오. 열에 한두 명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참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이 뭐 나이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엄청 존경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학생들이 얼마나 돈이 없습니까? 하루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그 식당에서 쿠폰 그것도 살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도 신학교에 온 이유가 이제 신학을 늦게나마 하려고 왔는데 그분도 뭐 장사하던 거 다 멈추고 신학에만 그냥 온전히 하려고 그 돈이 있겠습니까? 갖고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기반 다 정리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 남았던 그 고깃집 식당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내놓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 신학생들을 보니까 다 가난하고 돈도 없고 밥도 못 먹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기기를 그 식당에 있던 뭐 팔고 해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친구들 주위에서 밥 사 먹으라고 뭐 사다 주고 또 어떤 신학생은 컴퓨터를 숙제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아유 난 컴퓨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식당에 있는 컴퓨터를 그냥 뽑아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 식당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야 되는데 아유 전사님 이래도 됩니까? 아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뭐. 지금 신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이 먼저지 식당이 뭐 중요하냐.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다 퍼주는 겁니다. 다 퍼주는 겁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가져오신 것도 본인 먹을 거 없이 다 나눠줍니다. 전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번에 은퇴를 하셨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38년 동안 병을 이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연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병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양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단지 그 못에 그냥 좀 나를 좀 집어다가 그냥 던져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멀쩡하신 분이 오셨다면은 나 좀 던져주시지 아이고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제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 질문을 듣는 병자의 입장에서는 참 우습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너가 병든 것을 알고 있느냐. 너 자신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웃기겠죠. 당연히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나를 놀리는 거겠습니까? 지금 38년 동안 이루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거겠습니까?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뿐 아니라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스스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무슨 죄입니까? 내가 지금 육신도 이렇게 힘드는데 지금 나 앞에서 지금은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겁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병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고 있느냐? 너가 병을 낫고 싶으냐? 너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영적인 병,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냄새나는 그 영적인 부분을 씻음 받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칠 마음은 있느냐?
생각은 있나 이겁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걸 아시면서 그렇게 물어봅니까?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거 저 그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 하지만 언제나 문제 해결을 내 중심적으로 찾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고칠 마음이 있느냐? 천사 바라보지 마라. 너 주위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라. 도와줄 사람 찾지 마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고칠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과연 내가 이 예수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 고칠 마음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열리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질문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쳐줄 대상을 바로 알고 있느냐? 죄로 병든 우리의 몸을 씻어주실 분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로 병들어서 냄새나고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몸은 누가 고쳐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씻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1장 2절에 봤더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거 외칠 거 없습니다. 고쳐주실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천사가 언제 올지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건져줘가지고 나를 좀 낫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낫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병든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고칠 마음은 있으십니까? 그 고쳐줄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이니라.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하겠습니까?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하고 마음속으로 순종하고 육신적으로 순종해서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해가지고 하늘에 소망 없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저냥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소망 품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와 발목에 힘이 탁 생긴 겁니다. 38년 동안 이루고 살았는데, 38년 동안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38년 동안 그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사망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헛된 희망과 막연한 기대에 살아갔는데, 하나님 이루고 그냥 끝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앞에 세우고 나와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이고 가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목이 그냥 목은 건강했을 겁니다. 그냥 계속 뒤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모습으로 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은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 결론적으로 참 구원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꼭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10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다가 자기네들이 그 미시나 또 추가로 몇 가지를 막 붙였습니다. 이거 잘하면 되게 신성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뭘 추가했냐면 안식일에 뭘 들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병 낫고 안 낫고도 보지 않고 뭐에 초점 맞춘 겁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이 그게 옳으냐? 자, 하나님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본뜻에 어긋나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던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간 것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피하셔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오시는데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병든 자가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가 다 나아서 가족들에게도 찾아가고 친척들에게도 찾아가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 찾아가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 찾아가고 봐라 내가 이렇게 나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죄를 다 씻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았다고 쾌락을 즐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았다고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못 해봤던 거 다 해본다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 것은 그 묵은 죄를 깨끗하게 만들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그 설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육체의 부패성을 붙들고서 이거 좋다고 살아가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에 짓지 않도록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위에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38년 동안 또 그 이상 묵혀있던 그 죄를 쓱 씻어내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너가 낳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지언정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받으며 더 심한 죄가 생기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다 누리실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무 희망 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수많은 병자와 함께 언제건 큰 천사가 물을 동일 때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며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모든 병이 낫고 그 모습을 모든 자들이 보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확신이 없고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길, 자비의 길, 구원의 길, 비록 좁지만 그 험난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저희들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